지난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창세기 말씀으로 복의 길을 걷다라는 큰 주제 아래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 속에서도 롯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지난 본문 가운데 나타났었는데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결코 롯의 그 의로운 행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재 때문이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죠.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이라는 것이 창세기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언약적인 단어인데요.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입니다. 노아의 홍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 가운데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롯에게 은혜 베푸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억하심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기억하심, 은혜 베푸심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재난 가운데 사실 우리가 많이 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기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로 인해서 이 땅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우리로 인해서 이 땅이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실수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그런 일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탄생시켜야 하는 사라가 또 한 번 위협을 받게 됩니다. 전에 애굽의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랄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사라를 보호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왔던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여러 가지 공통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어떤 낯선 공동체 나그네로 머물렀던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롯은 소돔성의 객이었고요. 아브라함은 그랄 지역의 객으로 머물렀습니다. 두 사건에서 모두 여자들이 위협을 받아요. 롯은 딸들을 소돔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했고 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여자들이 위협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남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롯은 그 자신의 집을 찾은 손님들을 보호하려 했고 아브라함은 자신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이야기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하죠.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고 아비멜렉 집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항변이라는 공통된 주제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중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질문이고요. 아비멜렉도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려나이까? 이렇게 항변하죠. 두 이야기의 공통된 주제가 이것입니다.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리고 이 두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은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롯을 구해달라고 중보하고요. 또 아비멜렉의 집안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래서 18장부터 20장까지 오늘 본문 20장까지 이 두 이야기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유목민의 생활 방식에 따라서 이동한 것으로 보여요. 1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떠나서 네게부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살았습니다. 네게부는 지도를 보시면요, 가나안 남쪽 지역에 펼쳐져 있는 광야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데스는 시내 반도, 시나이 반도의 북동쪽에 위치한 그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부엘세바라는 지역에서 약 7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이라는 곳, 이곳은 나일강 삼각주 지역의 동쪽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가데스와 술 이 사이, 이 지역의 사이에는 짐승들을 먹일 만한 목초 지역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갈이 사라에게서 도망할 때, 사갈의 학대를 받아서 도망할 때 애굽으로 가는 길에서 천사를 만난 곳이 바로 이곳 술입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있는 곳이 술이에요. 우리가 읽은 개정 성경은 그랄이라는 지역이 이 둘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문장은 단순히 이렇게 말하거든요. 직역을 하면 그가, 아브라함이죠, 그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거했다, 그리고 그랄에 잠시 머물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오늘 그 개정 성경에서 번역하면서 마치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냥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세번역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그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랄이라는 지역을 부엘세바와 가사 그 사이의 중간쯤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도가 보이시죠? 부엘세바와 가사 그 중간에 있는 지역을 그랄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네게부 땅 가데스와 술 사이에 정착해서 살았는데, 그곳으로 이동하던 중에 그랄에 잠시 들렀을 때, 잠시 들러서 머물렀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회상하는 것, 떠올리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2절이죠.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기억하십니까? 애굽에서는 사라가 아리따운 여인이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언급도 없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려갔어요. 그런데 좀 애매한 것은 이때 사라의 나이가 90세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미 18장에서는 사라가 스스로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어찌 보면 이미 나이가 많은 사라는 할머니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왜 사라를 데려갔을까요? 흥미롭게도 랍비 문헌을 보면 이때 사라의 피부가 탱탱하게 회생했고, 또 얼굴에 주름도 없어졌고, 원래의 아름다움이 회복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춘을 했다는 것인데 좀 웃기죠. 사실 이걸 그대로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설명입니다. 더 현실적이고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경제적인 여건과 그 당시 문화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소돔 사람들을 구한 그 전쟁을 통해서 이미 상당한 명성을 날렸고 부를 쌓았습니다. 그 당시 지역의 유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재산과 가축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아비멜렉은 이런 아브라함의 그 누이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신뢰 관계를 쌓으려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정략 결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명성이 자자했던 아브라함과 돈독한 그런 관계를 누리려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고요. 아비멜렉은 아무런 의심 없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아비멜렉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를 죽이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꿈은 신의 계시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꿈에서 아비멜렉에게 간음죄를 물으셨어요. 3절 끝부분의 말씀인데요.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오늘날 생각하면 왕이라 그러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긴 하지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여러 문화권에서 간음이란 것은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간음죄를 범한 자는 사형에까지도 처할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과 또 앞에서 살펴봤던 창세기 12장은 일견 비슷해 보입니다.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취한 것,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이 사라를 취한 것,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사라는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앞에 말씀 기억하시나요? 1년 안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고 임신을 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사라가 아비멜렉의 품속에서 단 하룻밤이라도 보내게 된다면 문제는 심각해지죠. 태어날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친부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친자 검사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누구의 자식인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슷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12장과 창세기 20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문제입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잃을 그런 위험에 처했지만 오늘 본문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아내와 아이를 동시에 잃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삭이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자신의 후손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이 아버지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매우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자신은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은 몰랐다는 거예요. 4절은 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핵심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 질문, 이 억울함의 표현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할 때 했던 질문과 동의해요. 헷 족속의 그 법전을 보면 그 고대 근동에서요, 이와 비슷한 경우에 그 여자가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면 무죄로 처리하는 예외 규정도 있었더라고요. 아비멜렉의 주장도 이러한 논리에서 나온 것이죠. 자신은 몰랐다는 거예요. 5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은 그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전혀 자신은 의도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이렇게 호소하자 하나님도 이를 인정하셨습니다. 6절이죠.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은 이 때문이니라. 아비멜렉이 억울하게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그 여인을 남편에게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비멜렉에게 살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인을 돌려보내고
그녀의 남편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죠. 7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사용되었어요. 그의 어떤 면이 선지자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중보하는 역할을 두고 그를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의 선지자가 가진 선지자의 역할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선지자는 신에게서 온 메시지를 선포하고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지자, 중보하는 선지자로 그려지고 있어요. 아주 제사장과 비슷한 모습이죠. 선지자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죄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아주 중요한 책임이 선지자에게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선지자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개입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그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않고 또 악에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범죄하지 않도록 보호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않도록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범죄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9장에서 보았듯이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그랄성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비멜렉 왕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죄로 인해서 아비멜렉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까지 징벌받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의 무죄함과 의로움으로 인해서 그 백성 전체가 멸망을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는 지도자의 삶과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제사장이 범죄하면 온 백성의 허물이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죄가 백성 전체에 재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무엘하 24장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거역하였을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열왕기하 전체를 통해서 그 왕의 죄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죄로 이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을 초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의 죄가 더욱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죄의 행위라 하더라도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가 짓는 죄보다 교회의 중직자가 짓는 죄가 더욱더 심각합니다. 교회의 중직자가 짓는 죄보다 교회의 목사가, 목회자가 짓는 죄가 더욱 심각합니다.
죄의 내용, 그 크기는 같다 할지라도 그 대상에 따라서 죄로 인한 영향력이 더욱 크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크게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그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는 그 말씀, 진짜 뭐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직분자일수록, 직분 맡은 자일수록 더 깨어서 경성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직분 맡은 자들, 중직자들, 교회의 목사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교회가 더 큰 비난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죄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직분자일수록, 중직자일수록, 교회의 지도자일수록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비멜렉을 기억하십시오. 꿈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아비멜렉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급히 종들을 불러놓고 전날 밤에 그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신하들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경건한 왕 밑에 경건한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하들. 아비멜렉과 그 부하들 신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변명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무슨 변명입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막 항변을 하니까 어찌 내한테 이런 일을 했냐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줄 알았다, 이렇게 변명했어요. 하나님이 꿈에서 아비멜렉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을 책망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따졌을 때,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던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줄 알았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질문하신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으셨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도리어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속인 이유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1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장과 연결해 볼 때 중요한 점을 알려주죠.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심판 속에서 조카 롯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하지만 그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의 가족을 구원해내셨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세상이 모두 그 도시들처럼 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20장에서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고 또 아비멜렉은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질문하면서 심판으로부터 은혜를 구했어요. 아비멜렉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모두 부른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이방인에 대한 인식과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없다고 생각해서 거짓말했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아비멜렉의 백성들, 아비멜렉 왕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도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다고 생각했고 결국 무고한 민족, 그 민족들에게 파멸을 가져다 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계획 속에서 의로운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하는 것을 볼 때 모든 이방 나라가 소돔처럼 악하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들 중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나 민족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대상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과 계시는 절대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가족, 민족적인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육체적으로, 민족적으로는 아브라함의 가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셔서 자녀 삼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보면 조용히 사라를 돌려보내서 자신이 당하는 창피와 수모를 줄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 일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은밀하게 그를 속인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화해의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양과 소떼를 선물로 받고 남종과 여종과 땅도 받았어요. 그 지역에서 마음대로 땅을 옮겨 다닐 수 있는 자유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사라의 훼손된 명예를 보상하기 위해서 은 1000개를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은 1000개가 얼마의 양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약 11.4kg 정도 된다고요. 고대 근동의 한 신화를 보면 신들이 결혼할 때 치러진 그 신부의 몸값이 은 1000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매우 큰 금액이라 할 수 있죠. 이를 통해서 사라가 받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억울하게 당한 일이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나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중보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은 선지자로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중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불신 가족과 친척과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또 시작하면서 살펴봤지만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구국 기도문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중재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아내와 또 그 여종의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의 집에 그 모든 태를 닫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비멜렉과 그의 민족은 번성하지 못하고 서서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의 불임 문제, 자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은 곧 무슨 말일까요? 사라의 불임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임 문제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그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치료하셔서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죠. 치료한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에서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을 질병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바깥의 그 이방 민족 가운데 의로운 사람들, 의로운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시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롯을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방인들 가운데 의로운 백성들을 멸하시지 않고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운 백성을 멸하지 않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랄의 그 모든 민족이 다시 복을 받게 되었죠. 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여성들의 태가 다시 열렸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태가 닫혔지만 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태가 열린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겠다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때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훨씬 더 두려워했어요. 아비멜렉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갖지 못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의 그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18절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의 집안에 생겼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은 도덕적으로 바른 자였습니다. 의로운 자였어요. 두려움 가운데 거짓말한 그 아브라함보다 훨씬 의롭죠.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거짓말한 아브라함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탁월성은요, 아브라함 자신의 도덕적인 행동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신의 도덕적인 성품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탁월성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약함은 너무도 명백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 그 약함을 감싸준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그 몇천 년의 역사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고 또 기적을 보여주시며 훈련시킨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가운데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어떤 성품, 행동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을 의지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호흡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이 코로나 재난 속에서도 또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의로운 자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이 땅의 상대적인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